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 교회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11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1월도 승리하세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는 찬양대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힘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찬양대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막 담임 목사만 아니면 찬양대 들어가고 싶은데 많이 지원하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유익한 세미나가 있는데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린 대로 2주 뒤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연합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속회별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합니다. 속회가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벌써 얘기들 들어보니까 저마다 전략을 막 세우시고 상금 타시려고 아주 그냥 별별 작전을 다 짜시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흐뭇해졌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그래서 말씀을 원래 읽는 게 복인데 상금까지 주니까 뭐 더블로 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경을 읽힌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배우는 거,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진 마시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치열하게 승부 내시다가 싸우지 마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임시당회 소집 공고를 냈는데요,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소집을 했습니다. 지난번 3분기 임원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내용을 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왜 임시당회를 소집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는 기획위원들에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 추진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NY 필러 시리즈, 비전 시리즈 8번째, 세상에서 본이 되는 성도로 칭찬듣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고객들의 비매너로 불쾌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바생들이 언제 제일 불쾌할까요? 1위가 어이 야 이렇게 반말하는 고객이 나타났을 때 제일 싫대요. 두 번째, 깎아주세요. 이게 싫다는 거죠. 세 번째,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드나 돈을 이렇게 휙 던지는 고객이 싫고, 또 고객이 실수해 놓고 무조건 사과를 요구할 때, 이때도 꼽혔습니다. 또 맛이 없다, 서비스가 없다, 별로다 이렇게 트집 잡을 때, 또 알바생들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대꾸도 안 해줄 때, 또 사소한 문제들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계속 막 부를 때, 그리고 아직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사장 나오라고 그럴 때, 야 사장 나와. 사장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게 비매너라고 꼽혔답니다. 반면에 알바생들이 꼽은 매너 있는 소비자는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알바생들이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해주는 고객, 또 2위가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고객, 3위가 작은 실수에 기다려주는 고객, 4위가 식당 같은 데서 테이블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고객, 그리고 다시 찾아주는 고객이 매너 소비자로 꼽혔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성의와 친절,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을 때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인류 평화와 세계의 안정, 경제 안정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별거 아닌 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런 게 싸움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입니다. 제 고모부는 네덜란드계의 미국 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라셨습니다. 지난번 취임식 때 오셨는데 한국분처럼 생기셨지만 전혀 한국말을 못하십니다. 이제 네덜란드계 부모에게 자라셨기 때문에 이 Dutch House Rules를 제가 이제 종종 듣기도 했고 집에서 걸려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할까요? Dutch House Rules: If you turn it on, turn it off. 네가 켰으면 꺼라. If you open it, close it. 네가 열었으면 닫아라. If you move it, put it back. 옮겼으면 갖다 놔라. If you borrow it, return it. 빌렸으면 갖다 놓고, if you break it, repair it. 무너뜨렸으면, 고장냈으면 고쳐놔라. 이 말을 참 강조하고 싶은데요. If you make a mess, clean it up. 엉망을 만들어 놨으면 치워라. If it is none of your concern, keep it that way.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면 그냥 내비둬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이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입니다. 상식이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일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거룩, 성령의 능력은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건, 거룩,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발휘해야 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희는 뭐의 소금이랍니까? 세상의 소금. 뭐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진짜 드러나야 할 곳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입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든지 아니면 짓밟히며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참 슬픈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으면서 삽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와 종교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 불교신자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답니다.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그리고 이게 좀 쇼크였어요. 사기꾼 같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사기꾼 같대요. 아니, 도대체 나가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걸 반박하기 전에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가 잘한 건 없는 겁니다. 간디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참 싫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어 놓았대요. 기독교인들이 욕먹으면서 사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서 요즘에 욕을 먹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아서입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쳐서입니다. 주여 주여는 아주 잘하지만 머리는 따르고 몸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사기꾼 같다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도 욕먹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욕먹고 살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럴 땐 아멘하기가 참 어렵죠. 의를 위해서 욕을 먹으면 그건 복이래요. 왜요, 주님?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복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지독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일에 관심 없고 남이 제 일에 참견하는 건 더 싫고 제 공간, 제 물건, 제 시간, 제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을 저는 몹시 싫어했습니다.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말을 해야 하면 직설적으로 쏟아내어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해서 좀 뭐하지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고마울 뿐입니다.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친구 그렇게 많이 사귀어서 뭐합니까? 만나는데 시간만 낭비되죠. 근데 제가 이런 모자라고 이런 연약한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서서히 단점을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영역에 침범해도 좀 그냥 이해해주고 내 물건 건드려도 그냥 눈 감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해서 이 정도입니다. 물론 저의 못난 본성과 이기적인 자아가 남아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하니까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뚜껑 열리는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올해 내 나이가 몇씩이나 되었는데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입을 막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속으로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진짜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진짜, 저도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거기까지 합시다.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욕먹으면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욕먹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님은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욕먹고 사세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욕 좀 먹고 사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깟 욕 못 얻어먹습니까? 그냥 참으면 되지. 천국을 보장받고 상급을 쌓는 길인데.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The Last Dance라는 다큐멘터리에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지만 그가 별로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팀의 리더로서 동료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극도 많이 주고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면서 승부욕을 끌어오르려고, 그래서 이기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선수로 지금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트래시 터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도 자신이 힘든 훈련과 팀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가 이제 했던 인터뷰 내용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You ask all my teammates one thing about Michael Jordan was he never asked me to do something that he wouldn't do. 내 팀 동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마이클 조던이 어떤 선수였는지. 적어도 본인이 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요. I'm doing this because it is who I am and it is my duty. That's how I played the game.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이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게임에 임했습니다. That was my mentality. If you don't want to play that way, don't play that way. 그것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보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어디 쉬운 게 있나요? 너 원수 갚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 희생해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고 사랑해라, 너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세상을 감동시켜라. 아니, 이게 어디 쉽냐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욕 먹으라고 가르치시고 본인도 욕 먹으셨습니다. 희생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분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섬기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멘탈리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If you don't want to play that way, don't play that way.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마. 싫으면 말어. 기독교인 하지 말고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처럼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온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법인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자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할 직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매주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매주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비전이 와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전은요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귀에 달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올바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 오르막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쉽게 살다가 왔니?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 잘 걷다가 왔구나. 그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하여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칭찬을 듣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정말 노력하다가 왔구나. 쉬운 길, 타협하는 길 선택하지 않고 잘 살다가 왔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 제대로 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뭐 버릇없게 굴든지 말든지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 부모도 속 편하고 애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죠? 저희 아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애비를 닮아서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 안 가면 뭐 편하겠지. 그러면은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 자빠져 자라. 그냥 뭐 학교는 무슨 학교냐 그냥 자. 간식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젤리만 먹고 살아. 그럼 저는 책임감 있는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1000번을 얘기해야 이해한답니다. 그럼 1000번을 말해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40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 아버님께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러죠? 자식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실 때마다 반갑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목사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알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훈육 잔소리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저도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자처해서 조언을 구하는 걸 보니까 철이라는 게 들려고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좀 듭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산다는 거 이게요 뭐 심오한 게 아닙니다. 뭐 하루에 막 기도 3시간씩 하고 막 성경 30장씩 읽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의 핵심이 이것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뭐 신비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한 삶은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배 잘 드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네 걸 좀 양보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 급여를 제때 주어라,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을 아프게 해서 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아마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먹을 게 잔뜩 있고 그런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음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흉볼 겁니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왜냐하면 사기꾼 같기 때문에, 가짜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8번째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성도로 칭찬 듣는 삶. 근데 어디에서 칭찬 들어야 한다고요? 세상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좀 웃기지만 착하게 좀 삽시다. 착하게 좀 삽시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 착하게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따, 야, 착하게 좀 살아. 착하게 삽시다.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복수할 거 다 복수하면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는 동안에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길 같이 잘 걸어가 보시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집사님들 주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셨다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권사는 낙심자를 권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에 힘쓴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고 또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감동이 돼야 됩니다. 손 한 번만 잡아도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언행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시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는요 구제할 때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 때, 밥 줄 때, 도와줄 때, 그럴 때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색내지 않게. 근데요 착한 행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면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대놓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숨어서 좋은 일 하고 구제할 땐 대놓고 하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희 뉴욕 기독교에 다니더니 달라졌네, 저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더니 거룩해졌네, 진짜 착하게 사네, 칭찬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착한 행실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예배 마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셨던 주변 자리를 잘 정리하고, 내가 먹은 거 잘 치워서, 알바생이 매너 손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있었던 테이블 잘 치우고, 내 자녀들이 어질러 놓은 거 잘 치우도록 교육하고, 당장 나가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게 얘기하고 존중하면서 매너 있게 하시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빌린 거 있으면 갚고, 베풀 것 있으면 마땅히 손을 펴고, 이유 묻지 말고요, 마땅히 손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 물어보지 마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니까 그냥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욕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착하게 사십시오. 조금 더 깊어진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